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한 시간에 우리는 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모였다는 것은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매일 주마다 예배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낭송했습니다. 밑부분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 목사는 사도신경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교회 안에서 모든 택한 자들이 상호 교제를 가지며 모든 좋은 것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로서 모인 우리들이 다 함께 좋은 것을 나누며 좋은 것을 행하며 좋은 것을 함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그냥 날마다 우리는 당연히 사도신경을 하면은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달달달달 외워만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외우니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는 성도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며 그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좋게 말해서 가나안이지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면은 기독교라고 써놓고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 교회를 나와야 할 그 사람이 오늘은 이래서 안 나가고 저래서 안 나가고 모든 핑계를 갖다 붙여서 안 나가는 그러한 성도. 그걸 우리는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나오지 아니하고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며 그 소속된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를 우리는 함께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올지 환난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은 주 안에서 세움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이시고 이름이 반석인 이반석 씨가 아니라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그러한 반석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베드로 사도 자체가 반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이 그 반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이고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데 글쎄 아직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데 글쎄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요즘은 못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에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예쁘게 다 지어놨다고 해서 건물이 아니에요. 준공검사가 나서 사용 승인이 나와야 비로소 그 건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몇 번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부실하기 때문이죠.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수대교가 왜 끊어졌습니까? 엊그저께 미국의 그 뉴저지아주의 고급 아파트가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든든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파트들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지은 지 1년 이상 된 아파트치고 금이 안 간 아파트가 없어요. 전부 다 금이 막 쫙쫙쫙쫙 막 지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쫙쫙 지은 지 1년 됐는데, 어떤 건 1년도 안 됐는데 입주하는 과정에서 벌써 금이 쫙쫙 가 있더라고요.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까? 불안했는데 내가 사는 집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금이 가면 결국 그 금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교회들은 든든하게 그 위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처음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언젠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를 배척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며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너희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주고 다시 승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왜 죽였을까? 우리가 죽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내가 죽는 건가? 그러한 불안감 속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죽인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두려움에 이 말을 내어 뱉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죽는 것입니까?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 용서받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자복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싹싹 빌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달기통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많이 경감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걸 안다면은 그럼 이렇게 해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 용서해 주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홍같이 붉은 그 죄라도, 먹물같이 그렇게 시커먼 죄라도 주님은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도말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은 나눠져 있지만 이 동쪽과 서쪽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멀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멀리 떠내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회개가, 이 잘못을 구하는 우리가, 이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가 되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울고분당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지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다고 해서 그 우는 것이 가상스러워서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이 너무 갸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다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징역 10년이 아니라 근신 3개월이 아니라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갸륵해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위치에서 나 대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대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들을 죽였습니다. 그 많은 제물들이 왜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 대신 그 양을 죽였고 염소를 죽였고 송아지를 죽였고 비둘기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죽은 것은 한낱 별 볼 일 없는 내 목숨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죽어도 무방한 가축들을 죽였지만 주님은 나와 동등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사함받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기록한 구약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적을 보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정말 뉘우치기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신 죽은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은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걸어다니고, 엊그저께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은데 벌써 학교를 갔네. 무엇입니까? 변화된 겁니다. 자란 겁니다. 성장했습니다. 키도 자랐고 생각도 자랐고 지혜도 자랐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어머니의 부모의 그 품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그 젖과 꿀을 먹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만난 그 주님의 그 기쁨, 30년 전, 50년 전에 만난 그 주님의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한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 청년 때는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 추억 속에서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지금도 계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보다 지금은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나도 그때는 그랬지, 젊었을 때는 그랬어. 여러분, 영적인 나이에는 젊고 늙음이 없습니다. 육신의 나이만 가지고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늙어서, 이제 기력이 따들려서 우리는 과거에 그 모습 속에서 멈춰 있으면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결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야 되고,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세상 사람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침을 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였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 그 모습이 오늘 2장 4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어떻게?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오로지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에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겸해서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동사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르침을 배웠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주 안에서 서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좋은 것을 나누며 좋은 것을 계획하고 좋은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간절히 기도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그날의 영광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야 하고, 주님의 대답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라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아직도 옛날에 했던 것만 가지고, 그때는 참 좋았어. 그때는 나도 참 괜찮았어. 그때는 아이도 많았어. 그때는 사람도 많았어.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두 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워진 교회 건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저래? 왜 교회가 저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가 바라보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은 내 자신이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한번 봐라.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왜 교회가 그래? 라고 한다면, 그래, 네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바라봤는데 너가 왜 그러냐? 교회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저렇게 예쁘게 지어진 그 교회가 교회인 줄 알았지. 그래서 교회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네. 그럼 안 그런 사람은 뭐냐? 안 그런 사람은 아직 미성숙이라든지 교회가 아니야.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보는 교회하고는 달라. 나는 온전한 교회야.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너를 보니까 교회 같구나. 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라는 이 짤막한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오늘 교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이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 너희들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며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각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을 전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